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쾌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이런
여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편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들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심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다시 손을 얹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주제 말씀을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계 그리고 스가랴서를 통해서 주고 계시죠. 전반부에서는 8개의 환상,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예언의 형식이나 혹은 증거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복하면 늘 좋은 메시지만 있을 것 같지만 사실 회복과 구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심판과 그리고 구원이 같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애굽에 대한 심판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같은 구원 사건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을 때 마지막 또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11장에서는 어제는 또 이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지도자들 혹은 거짓 목자들, 양을 잡아먹는 그런 이 목자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동일하게 그 잘못된 길로 따라가는 악한 또 양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죠. 오늘 이 12장에서는 그런가 하면 또다시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특별히 사람 안에 그 하나님의 그 호흡 루아흐를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라고 하면서 힘내 하나님께서 행하실 특별한 역사적인 간섭과 하나님의 어떤 적극적인 그리고 하나님만의 독창적인 어떤 일하심을 표현할 때 힘내라고 하는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루살렘 그 주변 사방에게 이 예루살렘 성으로 하여금 취하게 하는 잔, 술이 취하게 하거나 다른 것에 취하게 되면 결국 본인 안에 어떤 판단력이나 이성 이런 것들이 흐려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때 쉽게 그냥 처리할 수 있고 그냥 단번에 마셔버릴 수 있는 그런 술 취하는 잔처럼 보이게 돼서 쉽게 그냥 들고 마시면 끝날 것 같지만 결국 그 잔을 마시는 자가 흐트러지게 되고 취하게 되고 쓰러지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비유의 말씀이죠. 3절에서도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성읍이니까 저것쯤이야 라고 하면서 가서 번쩍 들어 올리려고 하지만 그 돌을 들어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허리가 혹은 자기의 몸이 상하게 되는 그런 심판의 도구로서 예루살렘이 이 취하게 하는 잔이나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 그 치러 오는 모든 말과 또 그 탄자를 쳐서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면서 4절 끝에는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 돌보다라는 이 단어하고 그 다음에 눈이 멀게 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서로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다라고 하는 것이 돌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눈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는 것으로도 그것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고 지켜보시고 대적들의 그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그 눈을 쳐서 심판하고 보이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되어지는 일들이 전쟁이 일어날 때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의 어떤 기울어진 결과를 바라보면서 정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구나라고 고백하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다시 한번 그날이 되면 여기서 오늘 12장에서는 그날이 굉장히 자주 반복되고 있죠.
메시아가 다시금 도래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실 그날,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최후 심판의 그날이라고도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그 심판의 날에 많은 주변 나라들,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 치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그들이 마치 거대한 숲풀처럼 혹은 둘러싼 무슨 곡식단처럼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밀려오지만, 마치 불이 던지면 오히려 그 많이 몰려오는 만큼 더 강하게 불을 타고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 예루살렘을 에워싼 대적들이 오히려 그들이 불을 질러서 태우려고 했는데 그들 스스로가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취하게 하는 잔처럼 혹은 무거운 돌처럼, 그리고 이 불태우는 횃불 화로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통하여서 세상을,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는 이 이스라엘의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실 것인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 거의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에 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죽었구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역전시키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내가 심판받고 죽는 게 아니라 저들이, 세상의 그 모든 세력들이 심판받고 죽는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10절에 나오는 것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이 일 앞에서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러면서 참 나 같은 자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가라는 은총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회개의 고백, 간구하는,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것. 근데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우리에게는 은혜라고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또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지만, 마음과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지 않으면 그 마음조차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뭔가 자신의 어떤 끝을, 죽음을 임박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구나, 정리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이 모든 사람은 아니죠. 더 강팍하게 마음을 먹고 원한을 품고 비난하며 저주하는 사람이 또 있는 것이죠. 동일한 일과 심판과 사건과 부딪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깨져야 하고 회개해야 될 거 있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서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길로 가서 자신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심령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날이 되면, 메시아가 오실 그날, 영원한 심판과 구원의 그날이 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이 섭리,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또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여기서 이제 그라고 하는 이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들, 또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과 선지자를 보냈는데 얼마나 반역하고 거역하고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혹은 모욕하고 혹은 그들을 끌어내리고 그들을 참 비참하게 그들을 대우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그들이 애통하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이 어떤 정도냐면,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그리고 장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출애굽 마지막 장자 재앙 때 애굽 온 땅에 정말로 온 나라가 뒤흔들릴 정도로, 땅이 뒤집힐 정도로 그 애통하는 그 곡하는 소리처럼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죄에 대해서 그처럼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오늘 이 10절에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아까 그 선지자들 또 주의 종들이면서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밑에 뭐 다른 역본을 보면 나를이라고 그를인다고 하는데 그들이 바로 아까 선지자 혹은 종들인데 이게 또 하나님 편에서는 나 자신, 하나님 자신이라고까지 번역이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종들을 보내시고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대언자로 세우신 것이죠. 이것은 마치 그들에 대한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대우와도 같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경험했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나의 종들 나의 선지자들 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신 것은 그들에 대한 어떤 세상과 혹은 대적자들의 그 모든 잘못된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그런 거역과 반역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여기서도 찌른 바 그처럼 보내신 그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찌르고 공격하고 대적하고 끌어내리는 죽이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참 가슴이 찔리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게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인용돼서 됩니다. 그날의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고 강림하시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날의 모든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보겠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이들이 그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부정하든 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다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찌른 자들 대적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불순종하고 이 모든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때 각자가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라는 그런 애통함들이 있겠죠. 이것이 마치 장자를 잃은 것 같은 그런 애통함이 온 땅에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비유로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려니 무기또 골짜기, 무기또는 바로 이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거의 끝자락에 가장 또 선한 왕으로 일컬음받는 요시야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대단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허물어져가는 유다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할 만큼 참 다윗처럼 그렇게 존중받고 사랑받았던 왕이죠. 그런데 바벨론이 쳐내려올 때 애굽의 바로 누구가 그를 대항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올라갈 때 이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이 바로 왕의 북진을 가로막죠. 근데 결국 그 전쟁에서 젊은 나이에 전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무기또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들이 이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될런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선한 왕의 그 죽음에 대해서 아주 크게 애통했던 곳이 바로 이 무기또 골짜기입니다. 근데 그 골짜기가 그 뒤로 계속해서 애통하는 골짜기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하다드림몬이라고 나오는데 하닷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보면 일단 하닷 무엇이 나오는 하닷은 바알의 다른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바알과 하닷은 같은 말. 바알은 우상이죠. 림몬이라고 하는 것은 신. 그래서 바알이 신, 바알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바알은 농사의 신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무기또 골짜기에서 애통하는 원래는 이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했는데 그 애통의 습관들이 쭉 이어지다가 결국 그들의 농경 문화 같이 이렇게 전복이 되면서 이 농경 문화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이유가 뭐냐면 추수를 다 마치고 이 허허 벌판을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황량하지 않습니까?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추수를 관장하는 이 신이 죽어서 지하 세계로 들어간 것처럼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다음 해에 곡식을 얻고 다시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지하로 내려간 그 바알신 하닷 이 신을 다시금 깨워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 땅에 메마른 땅에 황량한 땅에 물을 혹은 눈물을 뿌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곳에 모여서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깨지 않으면 우리는 내년에 굶어 죽습니다라고 할 만큼 목숨을 걸고 애통하는 그런 거죠. 마치 그런 비유처럼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혹은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주의 종들을 향하여서 행하였던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그들의 목숨이 걸릴 정도로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곡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도 보면 온 땅의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라고 하면서 다윗 족속과 그들의 아내, 또 나단의 족속 그들의 아내, 레위 족속과 그들의 아내, 시므이 족속 그들의 아내,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애통하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애통하는 이 일들이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그날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애통은 정말로 좋은 애통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후회의 애통도 분명히 이 안에 있을 겁니다. 각자 따로 애통하게 되는 그날이 있겠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애통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왜 이것을 그토록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혹은 내 어떤 그런 정욕대로 살았을 거라고 하는 영원한 심판 앞에서의 그런 두려움의 애통도 많이 있겠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과 그 주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로서 오늘 이 스가랴 22장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이 찌르고 공격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7절에서처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시는 이 백성들이 그처럼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배반하고 거역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지금 또 우리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이 은총은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돌아오겠죠. 애통하며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구원받을 그 자리로 돌아와서 기쁨의 애통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반역과 혹은 세상에 즐기다가 혹은 자기 고집대로 거역하며 살다가 마지막 때에 자신의 그 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의 애통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그 마지막 시선과 그 중심을 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와 또 은총의 이 눈 우리가 경험하고 또 누리며 감사하면서 은혜 안에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모든 상황과 일들 내 안에 있는 나의 판단과 이성과 혹은 나의 경험을 따라서 내게 유익한 편으로 혹은 내가 받기 좋은 식으로 또 받아들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의 백성답게 모든 것의 결론은 주의 말씀으로 결론 지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해답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해답이 되게 해주시고 내 안에 거슬리고 혹은 부딪히는 것들이 깨어지고 회개하여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상황과 일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회개하며 그 놀라운 은총을 발견하고
감사와 또 기쁨에 또 회개의 애통을 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눈이 비록 부끄럽지만 그 찌른 그런 모습처럼 참 살았지만 회개하며 다시금 기다리며 고대하였던 그 마음을 가지고 반가이 주님을 맞이하며 영원한 그 주님의 나라에서의 그 은총과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일과 역사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 당장 내 앞에 벌어지는 이 모든 하나하나의 일들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힘든지 고통스러운지 세상을 부러워하고 혹은 다른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그 안에 이 삶이 얼마나 내게 영원한 축복의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잃지 않고 오늘도 성실하게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일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코로나19 상황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과 상황들을 놓고도 그리고 또 우리 환우분들과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가족 또 이웃 또 형제 자매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이 나를 깨우고 나를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그것에 참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해서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또 따르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내 원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참 내 안에 불편한 일들과 또 마음과 생각과 감정으로 또 투정 부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또 볼멘 소리를 또 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찌도 그렇게 참 어린아이처럼 늘 내 생각과 내 중심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의 마음은 또 하나님의 뜻은 또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까지 잘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또 거역하고 또 돌이켜주며 또 반대로 또 주저앉아 버리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를 맛보면 더 그 은혜를 누리며 이제는 더 큰 은혜, 더 기쁜 은혜, 더 한량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입술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도 되어지는 나의 현실의 일들과 상황 때문에 순식간에 또 마음이 닫혀지고 돌이켜지며 세상 것 때문에 애통하고 마음 졸여하고 분노하며 또 감정이 상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비교하며 내 안에 그 사단의 먹이가 될 만한 그 죄악의 것들을 끊임없이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또 토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진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영으로 또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가려지고 감춰졌던 혹은 막혔던 이것들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눈이 늘 우리를 감찰하시고 바라보시며 주목하고 계시며 그렇게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주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찌도 그렇게 나는 일관적으로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들로 내 주변의 그 사람들의 그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또다시 그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채 흔들리는 또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히 나의 그 교만하고 또 익숙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경험한 만큼 더욱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됨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더 작은 것 하나까지 더 세밀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통회하며 더 놀랍고 구석구석마다 우리 온 심령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게 드려지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항복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나의 가장 중심된 그 자리는 하나님께 내어주지 않고 이만큼 내가 항복하고 이만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으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치 대단한 무엇들을 양보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일만 생기면 또다시 뒤집어지고 또 모든 상황